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은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하셨던, 징계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멸망시키셨는데요. 그 대적을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셔서 바른 관계의 회복으로 부르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기 위한, 또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 또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삶의 고난과 무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무자비하시다 또는 인정이 없으시다, 내게 숨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되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관계가 중단되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사로 이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배움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남이거든요. 또 창세기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매번 거니시는 것처럼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숨지요. 여호와가 나타났기 때문에 숨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 누구도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말은 교제의 관계가 중복되어 이렇게 중단된 것도 있지만, 때로는 너희들을 곧바로 직결 심판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 장로교 전통 또는 개혁주의적 전통, 개신교 전통에서 보면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배우는 것, 여기를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정교회 쪽에서는 이런 것을 신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신화라는 말은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또는 신화나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즉 인간에게서 가장 최고의 영예로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에게 참여하는 것, 그분과 함께 온전한 관계가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나라에서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요, 근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셨을 때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우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말은 당신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단절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관계를 스톱하신 겁니다. 중도나 완전 스톱이란 말보다 퍼스했다, 잠깐 멈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멈춤을 통해서 과연 내가 문제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지 않지,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지 하고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거룩해서 하나님께 나아감 그리고 하나님을 배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당신의 백성 모두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바라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안심하셔도 안심이라기 표현보다도 좀 하나님께 맡김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나 또 아는 분들 중에 실족해 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애달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을 미리 선택하셨고 그 한 영혼도 버리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어찌할 뻔 몰라 하고 불안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이셔서 돌아오게 하실 날을 바라보고 기대하기에 오늘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 내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 묵묵히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절은 두 가지의 성취를 우리는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아론의 축복의 기도의 완성입니다. 아론의 축도를 보면 민수기 6장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드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라고 나오지요. 그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들어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온전하게 하고 정결함으로 나오게 하시길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숨거나 뒤로 그들에게 얼굴을 감추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보이셨고 얼굴을 보이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으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지요. 그리고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된 본성의 작용의 역사가 있습니다. 죄된 본성의 역사는 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이 채워짐이 우리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웠고 그 은혜와 다스림과 통치하심 속에 살아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기쁨, 그것도 즐거움이겠습니다만 그것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작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던 것, 인도하셨던 것, 도우셨던 것, 은혜 베푸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사모하면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배움이요, 하나님을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평강 주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쫓아 살게 하시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겠다고 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배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